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30분 남았네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믿기도 쉽고. 근데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3년을 살아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능력의 예수, 지혜의 예수, 위대한 예수를 아는데, 근데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가 뭐냐면 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뭐냐,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아들의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준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가 이제 내가 대통령을 보여준다. 대통령을 보여준다. 그러면 뭐 대통령급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여준다. 그러면 인생 정말 살맛나겠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100%로 살면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느냐? 내가 0%니까 아버지를 100%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 십자가라고 됐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0%니까 아버지를 100% 보여주는 거라. 우리는 왜 아버지를 못 보여주느냐? 내 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내 잘난 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내 자기 자랑하다가 아버지가 안 나타나.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한단 말입니다. 능력도 제한하고 내 뜻도 제한하고 내 인생도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참 좋네.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뭐냐,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만 이제 보여주면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이. 좌절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불행이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것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통로로 다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셨죠. 풍랑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셨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시니까. 그죠? 영인데 어떻게 눈으로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로 보느냐, 이제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렴풋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추상화라, 추상화. 어렴풋한 거라, 추상적인 거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죠? 증명사진과 같은 거예요. 정확하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준 영광이 뭐냐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사람이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어요? 내 퍼센트지가 능력과 지혜와 선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해야 하나님의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야. 내 인생이 망한 자리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네? 내가 이 건물이 콘크리트잖아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안 망하면요, 이게 식물이 안 자라요. 근데 콘크리트 건물이 이게 미사일이 날아와서 딱 폭격하잖아요. 딱 폭격하면 이게 콘크리트는 미사일을 딱 맞으면요, 이게 원래 딱 맞으면 원래 있던 그 콘크리트가 가루가 돼요. 가루가 딱 가라앉으면 막 그게 다 흙이에요. 거기서는 씨가 떨어지면 막 이제 식물이 자란다. 근데 이게 이 건물이 콘크리트 지금 단단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식물이 안 자라. 근데 미사일 맞아가지고 가루가 되면 거기서 막 식물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우리도 응? 미사일을 맞아야 정밀 유도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내가 가루가 돼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맞는 건 참 좋은 거죠. 우리 인생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어떤 것들이 팍 들어와가지고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그 파쇄하는 게 가루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서뜨리는 거다. 내 능력을 부서뜨리고 내 지혜를 부서뜨리고 내 계획을 부서뜨리잖아. 근데 이게 참 좋은 거다. 이 말씀을 30년 듣고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30년, 40년 듣고도 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요 말 한마디를 알아듣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제가 연합.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맞잖아요. 우리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도 그래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 주어가 아버지죠.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계신단 말이죠. 맞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거의.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생각과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지느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은 내가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 예수.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도록 자기를 입을 내어드리고 생각을 내어드리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도구예요. 도구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구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도구죠. 예. 자기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죠. 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으면 우리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슨 아버지의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창옥 교수인가? 그 말을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진짜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사람을 웃길 정도로 말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부럽죠. 말을 저렇게 잘하게.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입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 웃기는 거 하나로도. 우리가 그 김창욱 씨만큼 웃기고 감동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입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도구예요. 근데 생각과 입을 내가 써버리거든요. 아버지가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내가 다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뭐 제가 필요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사놓을 때가 있어요. 뭐 물건들. 근데 우리 시민아 가서 시원이가 가서 보고 만지고 싶다고 만져가면 망치는 이유가 많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생각도 내가 쓰도록 생각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쓰고 싶어 만드셨단 말입니다. 입도 그렇고 하나님 쓰시면요 정말 다르죠.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는데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믿어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이면서 아버지 일과 똑같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겠어요? 그러면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뭘로 내가 아느냐? 나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아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내가 정말 아들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자, 이게 연합의 세계, 연합. 자,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어때요? 저도 해요, 안 해요? 하죠?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예수와 연합이 안 됐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다 산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사니까 자기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어서 아까 전에 이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게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일하게 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했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게 한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길이다. 근데 이 길이 쉽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다 하니까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어때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죽음까지 했다만, 죽음까지. 예. 근데 우리는요,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다. 예. 그 부활에,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도 거치지 않았고, 부활도 거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도 거치고 부활도 거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하죠. 더 큰 죽음도 내놓고 더 큰 부활의 열매도 나타난다 말이에요.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아버지께로 갔다가 예수님은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죠. 그죠? 예.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가? 성령을 보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면 실제 영이다. 왜냐면 예수님의 삶을, 그죠? 성육신, 그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우리에게 실제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 큰 일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 이렇게 됐죠.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그는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 그럼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는 거다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고 살리는 걸 구하지 않겠어요? 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와 진짜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구한 걸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구했는가, 그 안에서 우리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해서 다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뭘 구했는가, 그 안에서 우리도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받았던 걸 우리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실은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걸 구하니까 못 받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알면은 우리가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런 것은 이제 아버지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됐으니까 아들이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기도 자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 연합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말을 지킨다, 보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고 보존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예수님이 뭘 구했어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 예수님 구한 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그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그런 사람.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자,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전에 길이다 하는 것 똑같아요. 성령이 곧 길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라고. 왜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아까 전에 16절에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했죠. 예. 돕는 자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다. 실제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하늘을 실제화시킨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세상이에요. 근데 이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죠. 예. 진리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뜻만 구하니까. 진리의 영 자체를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도 뭐 그런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자크 엘룰 같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인간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적어서 통곡의 벽에 그 돌틈 사이에 막 꽂아요. 그 작가 요리 가가지고 그걸 또 하나씩 꺼내가 무슨 기도하는가 사람들이 꺼내가 보면 전부 다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지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쪽지를 해도 성령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 또 어떤 사람이 문주를 하겠네. 그 절에 가가지고 그 등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 오셔서 등을 쫙 달았는데 그거 이렇게 전부 다 그거 똑같아. 등에 보면 전부 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나를 비우게 해주시오 이런 게 없다. 응? 네, 그게 전부 다 뭐죠?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응? 성령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고 이기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안 구하죠. 세상과 진리의 성령은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또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자아는요, 성령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것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성령을 지금은 조금 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디 계세요? 앞으로 너희 속에 지금은 함께 계잖아요. 함께 거하신 거예요. 파라 함께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계실 것이다. 지금은 옆에 계시지만 예, 내가 죽고 부활하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뭐죠? 우리가 세상과 성령을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하늘의 것을 구하게 돼 있고, 그죠? 사랑을 구하게 되고 이타적인 걸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17절에 함께 거하고 속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함께 거하고 속에 거한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다 무슨 상태였습니까? 고아. 인간은요, 태어나면 딱 고아예요. 고아원에 태어나야 고아가 아닙니다. 네? 부모에게 태어나도 다 고아라. 네. 왜냐하면은 돕는 자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속에 사랑이 나왔으면 좋겠고, 걱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감사도 나오면 좋겠고, 한데, 아무도 천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철저히 혼자라, 철저히 혼자. 부모도 못 도와줘요. 누구도 못 도와줘. 아무도 못 도와줘. 그래, 천하의 고아야, 고아.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그들을 돌아본다 하는 게 육신적인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생 전체가 고아란 말이야. 고아라는 말은 연합할 사람이 없다, 이거. 연합할 사람이 없다. 외롭단 말이야. 인생은 알고 보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외로워요. 사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외로워. 어떨 때는 더 외로워.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외로워. 내가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되나? 인간아 하면서 더 외로워. 진짜 고아람. 야, 연합하면 고아와의 선세를 벗어납니다. 근데 고아 상태를 벗어나려면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고아 상태를 벗어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자원으로 살고 내 것으로 살면 아주 고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플러스 너희 속으로 오겠다 말이야. 우리 속으로 오신다 말이야. 이 다시 오십니다 말이야. 다시 오십. 우리 속으로 오시는 오심. 네. 그래야 뭐죠?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래야 우리는요, 밭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밭에서 열매가 나와야 외롭지 않은 거예요. 네, 풍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도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인데 성령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과 다른 거. 세상과 달라지려면 딴 게 없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살아야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저절로 세상과 다른 게 나오죠. 이타성이 나온다면, 살리는 게 나온다면. 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우리는 외로움이 사라져요. 자, 왜 외로우냐? 연합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다. 인생이 오늘도 우리 그 병욱이 안식이네.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밑에 이거 장판 오늘 마지막 깔고 있거든요. 저기 아파트에서 장판 깔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어제는 도배해주러 갔다 페인트 칠할 방 하나 뒤에 있는 페인트 칠려고 왔는데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식사하러 오세요. 가보니까 또 우리 교회 자매 또 2명이 와서 또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요즘 보니까 네 맞나? 네 뭐지? 근데 우리 교회가 원래 안 모이는 교회. 처음에 초창기 때 12년은 매일 모이는 교회였어요. 매일 모이는 교회.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이는 교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폭삭 망하면서 안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모여봤자 뭐 선한 게 안 나오고 모여봤자 막 재미가 없어. 그 일주일 중에 모이는 게 없었어요. 정말 거의 한 10년은 주중에 모이는 게 없었어요. 주일날 한번 볼까 말까. 그래도 내가 천하빼리 놨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일주일 하루 보는 것도 힘들고 뭐
2주에 한 번 나오기, 3주에 한 번 나오기라고. 그래도 다 1,600에 넣었어. 진짜 생명에 의해서 만나고 싶도록 놔둔. 근데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선악과가 없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없이 이게 이제 만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막 즐거운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란 말도 안 하고 뭐 회의하란 말도 안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란 말도 일절 안 해도 막 보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야. 전에는 제가 첫 타임은요,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모여라, 모이고 보고서를 내라, 모이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 읽어라, 큐티 나누어라, 응? 전도해라, 가르쳤거든요. 안 되는 거라. 지금은요, 가만히 놔두는데 좋으니까 막 모이는 거야. 얼마나 이게 때가 되니까. 사람은요, 만났는데 선하게 판단이 안 나와야 계속 만나는 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고아 상태는 언제 벗어나냐? 성령이 와서 내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자신과도 연합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도 연합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이 될 때 외로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지체들과 연합되는 이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이 없으면 고아로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으면은 연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까마귀가 노아 방주를 나와서 앉을 곳이 없어서 무리를 계속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할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이 없으면, 연합할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고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나와서 누구와도 너와 내가 같은 사람으로 같은 존재로 만나서 연합하고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증거되고 확장되는 일에 각자가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